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평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상들을 직접 비평하시고 또 우상들과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인간에게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둔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의 잘못된 점을 직접 비평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상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비평하고 설명해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부족하고 우둔한 이유, 그거 한 가지 때문만이라면 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안아 키웠다,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키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셨고 또 귀엽게 여기셨고 또 소중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절한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 예주가 동생이랑 놀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is unfair 그럽니다. 갑자기 놀다가 뭐가 열이 받쳤는지 이거 unfair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예주야, 뭐가 불공평하다는 거야? 뭐가 unfair해? 얘기해봐. 그랬더니 왜 엄마 아빠는 예호만 이뻐하냐고 왜 예호랑만 놀아주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얘기야, 예호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는 너랑만 놀아줬어. 너만 생각했고 네 볼따구에다가 볼을 비벼가면서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너 기억 안 나? 아빠 등산 갈 때 너 목에 목마 해가지고 그렇게 산까지 갔던 거 기억 안 나?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해 줬는데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 아이패드 가져와봐.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에 어렸을 때부터 쭉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때는 어디서 찍었다, 이때는 어떻게 놀았다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랑만 놀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본인을 예뻐하고 예주를 사랑했는지를 제 설명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우상이 이렇다, 우상이 저렇다, 그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외침,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거라.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상을 비평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상과 자신을 비교 설명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우상을 헛된 우상을 분별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상의 무능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겠죠. 이사야 4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예,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우상이 나옵니다. 벨 그리고 느보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제 우상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우상은 바벨론 제국 당시에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이죠. 그래서 이 벨 신을 모든 신의 아버지 신이다, 첫 번째 가는 아주 우두머리의 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느보는 이 벨 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이 아들은 지혜와 문학을 담당하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 탁월한 문학과 지혜를 담당하는 신이 느보신입니다. 특히 이 느보신은 바벨론 왕조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이 수호신으로 믿은 이 느보라는 이름을 갖다가 자기들의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느보의 신처럼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갖는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느부갓네살 있죠? 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 앞에 붙는 느부가 바로 지혜와 문학을 담당하는 바벨론 왕조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수호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잘 나가던, 가장 인기가 높았던 벨신과 느보신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엎드러졌다, 이 우상은 구부러졌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 국가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제국 바벨론을 지키고 있던 수호신 느보신과 벨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이 본문 하반절에 보면 가축에게 실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상은 큰 통나무로 만들던지 청동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이 우상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싣고 가면 굉장히 짐승들에게도 무거운 노역이 됐죠. 힘겨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이 우상들을 싣고 가던 짐승들도 우상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우상들의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예, 이 우상들이 일제히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 그래서 그 짐을 구해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들 몸 하나 관수하지 못하는, 자기들 몸 하나 멸망의 때에 구출해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그런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두 나라, 인도와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잡신의 나라다라고 불릴 만큼 800만 개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800개도 아니고 800만 개, 거의 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인당 보통 한 2개의 3개의 신을 소유하고 집에도 신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한 8천만 명,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전국의 그 신사, 그 사원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거기서 그 예불을 드리거나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결혼식을 하거나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이 신전에 모여서 먼저 신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원에서 그러한 예식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상이
우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우상인 줄 알면 이게 무능력한 존재이고 내 삶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우상이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다, 그 우상은 가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가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비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모양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이 그냥 허상인 존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이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든 것이,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사람이 많이 우상화되기도 하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아시는 유재석 씨 있죠? 유재석 씨가 개그맨 중에 계속 벌써 10몇 년째 개그맨 인기 조사를 하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래요. 모든 방송의 1등상을 다 거머쥘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됐죠. 그래서 유재석을 유재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느님. 유재석과 하나님이 합쳐진 이름이죠. 유느님.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할 때, 물론 유재석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이제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상을 영어로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느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에도 보면 800만 개의 잡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발가락 신도 있고 그리고 슬리퍼 신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별거를 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발가락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킬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젊은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백 가지 문제의 본질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의 마음은 거짓 우상들의 전쟁터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질투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그 1계명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이 섬길 수 있는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축약해 보면 보통 한 9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음식의 신입니다. 음식의 신. 저는 첫 번째부터 좀 찔렸는데 음식의 신. 인간들은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식탐은 죄다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폭식, 그리고 요새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먹고 오버이트하고 그리고 이걸 또 먹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신들,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섹스의 신입니다. 이 성적인 충동을 절제하거나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정을 계속 즐겨라. 이 성적인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락의 신입니다. TV나 영화, 핸드폰 같은 이런 영상 매체가 우리의 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미래 시대에는 3S, 세 가지의 S를 조심해야 된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예. 그러니까 요새 영화 산업이 굉장히 우리 뭐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번째는 성공의 신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해도 되고 거짓말도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돈의 신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만몬신에 대한 경계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취의 신입니다. 성취.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공하는 것은 좋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정복했는데 또 정복하고자 하는 것, 만족이 없는 삶이 바로 이런 성취의 신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로맨스의 신입니다.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연인의 사랑과 애정으로만 채우기 원하는 그러한 우상, 때로는 스토커처럼 끊임없이 짝사랑하게 만들고 로맨스라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게 하는 그러한 우상이 로맨스의 신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아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내 딸과 우리 가족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과 여유가 없는 상태. 나라는 신을 섬길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나 나에게 집착한 나머지 반대로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나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거나 괴로운 처지에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의 우상도 있고 수백만 개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이 세상에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셔놓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신들이고 또 고난에서 구출해내지도 못하는 신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 부르짖어도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예. 우상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는 허수아비다. 우상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존재다. 우상은 고난에서 구하지 못하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과 정반대되는 존재, 그러니까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우상은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그리고 공기처럼 이 가운데 충만하게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고난에서 구출해내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키웠다.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키웠다라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절절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키 볼 수도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너무 축복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 자식들을 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보면,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더 이상 우상과 나를 비교해서 설명할 가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전부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전부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사를 본대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천사를 본대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천사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면 막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다가도 막 뭐 어디에 미카엘 천사가 왔습니다. 뭐 어떤 집사님 위에 머리 위에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 천사의 날개의 길이가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러웠는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네, 여러분,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구원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고자 하나님이 보내준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이렇게 경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천사를 부리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면 군대의 장관인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대의 대장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또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군 천사는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에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다면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은 지금 이 예배 장소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존재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날개 사이즈가 몇이다, 그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런 탄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잘 기울여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800만 개의 잡신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그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이시고 또 신부이셨지만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과거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사찰에 들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일부러 사찰을 좀 방문을 하셨는데, 사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부처 상 앞에서 그 상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상이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또 평화로워 보이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고 또 여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신은
내 생활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신이라면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위로하고 또 인간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신은 너무나 동정이 없는 동떨어져 있는 신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의 짐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나는 예수님에게 더 매력이 든다, 예수님께 더 매력이 있다, 예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는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셨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모른 척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믿는 그 신에 대한 그 철학과 그 이해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도 직업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수로서 일하면서 생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고향에서 가족에게 배척을 받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분해되는 것이 어떤 아픔인지 예수님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모님을 모실 줄 알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도 있었고 삶을 나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셨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주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성육신 시키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처박아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바벨론에 이렇게 뛰어난 신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보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고통의 문제에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유일한 신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신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업어 키웠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키웠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너희들을 업어서 지금까지 왔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너희들의 본 곳으로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예언한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앞서 저희가 석희정 목사님에서 기도했지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안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앞길을 바라보게 되는,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축복드리기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그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시고 전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이 사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사랑으로 체험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허수아비와 같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안아서 키우시고 업어서 키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당장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현실과 같고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암담한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석희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주변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원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얻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 목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세번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전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석희정 목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오늘 8시 15분에 아버지는 수수할 때에 집도의